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갖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위해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사회적 정황에 대해 잠시 살펴본 후에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말라기까지 읽어오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갑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중간에 빼먹고 안 읽은 것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 가운데에는 중간사라고 부르는 약 400여 년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 신약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이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신약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복속된 채로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언제나 그러하듯 문제와 위기 앞에서 사람과 공동체의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에 사람은 가면을 쓰기도 하고 정체를 숨기기도 합니다. 위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세라고 하는 시대가 찾아오면, 큰 문제나 위기의 바람이 찾아오면 사람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바람이 쓸려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치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알맹이가 나타나죠.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떠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마침내 나타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러 가지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그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교우들께서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겪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과 전투를 펼치며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지요. 나라의 그 외세의 문화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전통을 빼앗아가고 의복과 식생활들을 바꾸는 일들이 부지기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합니다. 가난을 경험하고요, 갈등을 경험하고요,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신 건가?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여러 고민을 통해 나름의 답과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과 고민을 따라 길이 나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과 결탁하며 어찌됐든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의롭지 못함을 탓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켜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시도하는 그것 자체로는 도무지 극복될 수 없다고 여기며 그 사회와 단절된 광야로 벗어나서 앞으로는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침묵과 경건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모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력을 써서라도 힘을 써서라도 반드시 뒤집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뜻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요. 앞서 말하였던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과 결탁한 이들을 가리켜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사두개파.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제사장 가문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자처해온 무리들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가 110여 년이 조금 넘었죠. 가정의 3, 4대가 신앙을 이어오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최소 아주 작게 잡아도 200여 년에서 250년 이상을 제사장으로 섬겨온 가문들이지요.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라고 사실 불려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로마 제국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넓은 나라를 영토를 그 속국들을 다스리기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빼앗은 그 지배 계국에 거기에서 사람을 세워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방법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로마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한 방법이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실과 결탁을 하였지만 사두개파의 신앙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토라, 정확하게는 토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이나 선지서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유대가 지켜온 전통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으로서의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외세의 영향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의 문화에 대해서도 가장 폐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로마와 함께 대화하고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믿질 않았죠. 처한 현실을 수용하고 권력계층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탁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찾은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고요. 나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 가운데 바리새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모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힘도 갖고 있고 지혜도 갖고 있고 지성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때때로 명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의 투쟁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로부터 들어오는 계속해서 전투나 문화적인 침략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였죠. 그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유대의 전승, 유대의 정신, 민족의 정체성,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투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았을 때는 바리새파는 주로 꾸짖고 혼나는 모습만 나타나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규율 또한 만들고 그 규율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민중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은 내가 꼭 성전 앞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내려놓고 멈추고 기도하겠노라.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얼마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자신의 민족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드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좀 더 생각을 함께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개인적입니다. 유대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또한 그들은 사두개파와는 조금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죽음이나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비록 지금의 처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할 것이고 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두개인들의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참 이런 것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체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에 가장 고개를 갸우뚱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어려움은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로마의 지배는 똑같고 그들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한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변혁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해서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적대감을, 왜냐하면 현실과 타협을 하였거든요. 로마와 결탁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비교적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한 번 이상씩 예수님께 접근을 하여서 접견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중이 어떠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떠보았다는 것이죠. 사두개파도 접근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를 떠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또한 열심당원입니다.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그 마음을 떠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한 부류가 사실은 빠져 있는데 그들은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을과 사회를 떠나 사회 네트워크를 떠나서 자신들과 같은 뜻을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은둔 및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집중하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유대의 영성이나 문서 기록 등을 발전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사회와는 단절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그 설교 내용들과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열심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버무려져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조금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한 가지의 질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처한, 자신들의 나라와 국가에 처한 고통과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말씀으로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지난 400여 년 동안 잠잠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율법과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현실과 타협하고 경건치 못한 저들과 달리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지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 목숨도 내놓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며 그들은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이지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두개파냐 바리새파냐 에세네파냐 열심당원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옳은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철저한 사람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인기가 제법 따랐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들이는 일에, 죽이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과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 여겼고 구원을 먼저 받는 자랑스러움을 누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던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짧고 매우 그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의 음성은 너는 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였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제가 믿고 나아가는 길의 방향과 저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두렵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며 행한 것이 하나님께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빛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길임을 그는 경험합니다.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나 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살아왔는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 땅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출발일 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공생의 문제였습니다. 혼란스러웠겠지요.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를 선을 그어야 할지가 참 난감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데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만일 그 자리 가운데 사도계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토라를 지키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적어도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하여도 율법 정도는 지켜야 그리스도인지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 열심당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약간 조소를 흘리면서 이미 나라도 이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니 그냥 같이 삽시다 라고 타박을 놓았을지도 모르겠지요. 그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한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먼저 간절히 구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행실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신 성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지 삼지 않으실 것인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위아래를 논하고 들어왔니 맞니 틀리니를 말하는 것은, 정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허물 없이 찾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따라 나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의 문제 앞에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뻗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신실하시고 쉼이 없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먼저 내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그것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도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사람들 틈 가운데에서 늘 자신의 옳음을 자랑하고 증명하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땅과 자연이 함께 저주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서서히 죽여가며 같이 살지 못할 땅으로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탓을하기에 바쁜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꼴을 당하실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피와 눈물을 흘리실지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길이, 사람의 생각의 길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고 따라갈 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치에 맞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쓸모없어지고 버려지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의 미천한 몸이, 삶이, 목숨이 쓰이게 된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더 나은 죄인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나은 죄인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온 그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내밀 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고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파의 구분 없이 신념의 차이나 삶의 처지의 다름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함께 수고를 더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